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 명언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삶과 운명, 우리의 팔자에 대한 법륜스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사연은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유독 안 풀리는데 과연 사람의 팔자가 정해져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50대입니다. 살면서 팔자 소관이다, 타고난 운명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살다 보니 어찌 보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별 노력도 안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죽어라고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삶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다른 사람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팔자 소관이 있다고 해야 될 것인지 운명론이 있다고 설명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사실 99%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법륜스님의 조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법륜스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하시는 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없는 것 같다. 이라면 됩니다. 일치의심조란 말을 아시나요?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정상일까요? 다 되는 게 정상일까요? 안 되는 게 있는 게 정상입니다. 주사위를 한번 보면 주사위를 던지면 6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1도 나올 확률이 6분의 1, 2도 나올 확률이 6분의 1, 6도 나올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돌아가면서 던지면 한 번씩 나오나요? 아니면 1만 계속 6번 나올 때도 있을까요? 1 나오고 1 나오고 계속 그럴 때도 있지요. 생을 살다 보면 주사위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3번 연달아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번 연달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구나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구나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률입니다.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면 괴로워집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3가지 부류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인생이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다 전생에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나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 일시에 의해서 운명이 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봅니다. 이런 것은 생각과 믿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그런 것 같고 안 믿으면 아닌 것 같고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있느니 없느니 논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다 자기 좋은 대로 놔두면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구나 생각하세요. 다 그럴듯합니다. 사주팔자, 토정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명철학 이름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명철학 차려놓고 일하면 주로 고쳐주는 일을 할까요? 안 고쳐주는 일을 할까요?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안 풀려서 이름 때문에 왔으니까요. 고치면 좋다 하면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게 맞나 틀렸나 따지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기분 내키면 가서 돈 주고 이름 고치고 사주 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심리치료 효과도 가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절망했다가 이름을 딱 보고 이름 고치고 이름 때문에 이렇다 하니까 기분이 확 돌아옵니다. 이름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지려 합니다. 이것을 두고 옳으니 그르니 할 필요 없고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는 옳고 그른 게 없고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진리로 따져 너무 빠지면 어때요? 혹세무민하는 일이 생깁니다. 미신 중에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을 집에 놓으면 복이 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관심 갑니다. 저거 하나 갖다 놓으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팔리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악을 쓸 필요 없습니다. 사기성이 농후한 것에만 현혹이 심하게 되지 않으면 됩니다. 고액이거나 집안을 풍비박산나게만 안 하면 됩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돌을 아십니까에 낚여 1억쯤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발하면 죄가 되나요? 안 됩니다. 주식 사고 폭락해서 고발하면 죄 되나요? 안 됩니다.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단속해 사이비 종교를 없앤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에 어긋납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서 현혹 안 되는 게 중요한데 사람이 다 인생이란 게 다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또 된다고 또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잘 되는 건지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 마입니다. 그런 것도 보면 재미를 느낍니다. 그게 맞나 틀렸나 따지지만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옛날 학문도 있었다. 관상 보는 것도 있고 사주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각 나라가 보면 문화가 다 다릅니다. 하나의 문화 요소입니다. 옛날에는 무당을 무교라 했습니다. 요즘은 무당도 민속 문화입니다. 용하고 춤 잘 추는 무당은 도끼날 위에 팔쩍 뛰는 사람은 인간 무형 문화재입니다. 문화로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기만 조심하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현혹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냥 하나의 문화로 옛날 사람들이 무지할 때는 저렇게 심리치료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릴 때는 무당 많이 봤습니다. 제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당에게 가서 구슬했어요. 그냥 아이를 잊으라고 하면 그럴 수 있나요? 잘 안 됩니다. 굿 벌리고 나니까 좋은 데로 갔구나 하는 심리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연은 결혼을 했는데 이혼 사주인 것에 고민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과 종종 싸웁니다. 제가 싸울 때 사주를 보러 가면 결혼을 몇 번 했냐 많이 묻습니다. 후처가 될 사주랍니다. 저는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신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여서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첫날 만날 싸우고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는 팔자인지 너무 짜증나고 힘이 듭니다. 법륜스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하면 없는 걸까요?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있는 거고 있다고 안 믿는 자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방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얼마 못 살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맨날 물고 싸우는데 지금은 내가 큰 소리쳐서 싸우지만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 지칠 겁니다. 지치면 이제 처음에는 내가 남편을 잘못 삼아서네. 문제다 못 살겠다. 그만두자 할 겁니다. 남편은 달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서 도가 넘어버리면 그만 살자 이러면 상대편이 그래 그만 살자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헤어지게 됩니다. 이미 신랑에게 맨날 헤어지자 이혼하자 소리는 계속해서 이미 벌써 헤어지자 이혼하자고 했다면 마음에서 보면 이미 이혼한 겁니다. 껍데기만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과도 이별을 하고 마음으로부터 한 번 버림을 받아서 내가 얻어갈 곳이 없습니다. 결혼을 한 번 했다가 남편한테 버림받고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내가 겨우 이 남자하고 산다. 이런 생각만 하면 늘 불평불만만 있을 겁니다. 마음을 지금부터라도 내 사주에 남의 후처가 되라. 이런 것이 있다니까. 한 번 후처가 된 사람으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면 지금보다는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사주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사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쁜 사주가 아니라 좋은 사주가 됩니다. 내가 첫 번째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인데 내가 마음을 이제 이 사람의 후처라고 생각을 딱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이 없어진다면 이 후처 사주는 절대적으로 나쁜 건가요? 사주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쁜 것도 좋은 게 됩니다. 사주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주가 있다 하더라도
사주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쁜 사주도 좋은 사주가 됩니다. 반대로 좋은 사주도 나쁜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사주는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주는 있지만 사주가 좋고 나쁨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사주가 있는 줄 알고 매달려서 사는 사람도 있고 사주가 있다고 매달려서 사는 사람에게 내가 사주가 없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주가 있다는 사람에게는 사주는 있지만 사주에 좋고 나쁨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남편이 이기주의자로 나한테 비칠 때는 내가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기주의자로 나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없으면 설령 남편이 이기주의라고 하더라도 이기주의라고 나한테 인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를 키울 때 갓난아기는 제 맘대로 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옵니다. 제 맘대로 하는 겁니다. 어린 아기보다 더 제 맘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이기주의자다. 왜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내가 아기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게 100개나 되니까 싸우는 겁니다. 남편은 알아서 하는 게 1000개나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10,000개나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기주의입니다. 9,000개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하는 1000마디에 무조건 노를 하지 말고 일단 예스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서서히 바뀌어 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지혜를 쌓아가는 시간, 명언의 품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